2021년 8월 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공통점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전파와 교육, 이적과 기사, 병 고침으로 날마다 육신이 쉴 사이도 없이 피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신 후 저곳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군중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는 도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호수 건너편까지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말에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스케줄을 체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이 위독하십니까? 큰 소망으로 키운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 예배 폐쇄와 운영 정지 명령의 강풍을 맞고 있습니까? 갑자기 실직과 사업의 실패를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해 하십니까? 부정부패로 분노하시고 계십니까? 공산사회주의와 독재주의, 종북주사파들의 폭력 정치에 자유를 빼앗기는 위기의식을 가지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살 길을 향해 절규하십니까? 인생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절망감, 실패감과 죄책감, 미래의 불확실성, 미움, 복수심, 두려움, 바이러스 전염병 등의 내면의 강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풍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을 찾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강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연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무한한 능력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지 모르다가 마침내 죽음의 마지막 위기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의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풍을 예수님은 잔잔케 하신 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노출된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순교의 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함을 아신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칠 때 넉넉히 이겨낼 믿음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인간의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영영히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분들이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에 임마누엘 되심을 확신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저는 15살 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100%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라는 설교를 100% 믿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 나이 학생들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인류를 위해 위대하신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 인생의 항로를 지켜주셨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레데 해역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총독의 지시를 받은 유리오가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하니 선원들과 승객이 모두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여러 항구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운항하는 호화로운 여객선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희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뜻밖에도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살기 위해 아비규환의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난파선에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을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의 위험을 예고하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출항하자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선박의 운행자의 전문 기술을 의지하고 백부장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격들도 바울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선조와 힘센 권력자의 말에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바울의 기준에 가치를 두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파선 직전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며 위험에 빠지게 되자 사공들이 도망가려 할 때 바울은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난국을 수습하거나 희망적인 대안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재난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삶 자체를 체념하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전술만을 따르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소용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수한 자기 신분의식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쳤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비범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동족인 유대인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천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담력을 주며 장차 로마에 가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도다고 말하더라 하고 환상을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칼을 받아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죽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광풍을 통해 악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배가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어김없이 진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바울은 광풍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세계 정치 질서가 요동치는 전쟁의 광풍 속에서 이 제약의 파도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의 위기는 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웃의 위기를 가져오며 국가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강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른 아무 푸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제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무리가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끄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끄지저 잔잔하라. 여러분, 핍박과 압제가 심해도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일도 계속되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부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시니 오 맑은 바다라
오 맑은 바다라, 온 인류가 강풍을 만나 사망길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환난과 시험에서 붙드시옵소서. 위태할 때 우리의 가족을 편안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캄캄한 나라의 험한 파도를 극복하고 크게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흉악한 광풍이 사라지고 고요한 나라, 소망의 나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